1947년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사해 근처 쿰란이라는 마을의 한 동굴에서 소위 사해 사본이 발견된 것은 20세기 최대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막의 유목민 베두인족 2명의 양치기 소년이 잃어버린 염소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돌멩이를 저 동굴 안에 던졌는데요. 저기 그림에 동굴들이 많이 보이죠. 그런 동굴에다가 집어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서 무슨 소린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서 오래된 항아리에 들어있는 양피지 두루마리를 발견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동굴들에서도 어마어마한 양의 사해 사본이 발견되었는데요. 처음에 그것을 발견한 목동들도 그렇고 그 사본을 돈 주고 처음 구입한 골동품 상인도 그렇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잘 몰랐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서는 처음에 한 50불 정도, 또 그 골동품 상인이 다른 사람이 팔 때 한 100불 정도, 이렇게 물론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큰 돈이었지만 그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불과 몇 년 후에 이제 이 사본의 가치를 안 사람에게 팔릴 때는 무려 25만 불에 팔렸고요. 지금은 아마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값을 주고 돈을 주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만 해도 히브리서 구약성경 전체 가장 오래된 사본이 AD 1008년, 즉 11세기 초에 작성된 것이었는데요. 그보다 1000년, 1200년 그렇게 더 오래된, 훨씬 더 오래된 구약성경 전체 사본을 저 쿰란 동굴에 있던 사해 사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어마어마한 오래된 사본이 발견이 되었고, 더군다나 아주 서늘하고 건조한 동굴 속에서 또 흙으로 빚어 만든 저 항아리 속에서 안전하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주 완전한 형태, 그렇게 좋은 상태로 보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본이 발견되자마자 이제 전 세계 성경 학자들이 충격을 받고 또 아주 큰 흥분을 나타내 보였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저것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봐라, 이제 성경은 끝났다, 우리가 1000년도 때 사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1000년이나 더 이른 시기에 사본이 발견됐으니 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 변질되고 변개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과 거의 별로 차이가 안 나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1000년 이상, 2000년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항아리는 실제 항아리는 아니고요, 이제 박물관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저렇게 생긴 항아리에 들어 있었는데요. 저 항아리 덕분에 사해 사본이 오랜 세월 동안 참 좋은 상태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보관이 되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사해 사본의 그 중요한 가치에 비하면은 저 항아리를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고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솔직히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항아리가 얼마에 팔렸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집에 가져가서 쓰려는 사람은 있었을지 몰라도 사해 사본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말씀이 마치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금 질그릇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빚어 만든 싸구려 질그릇,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쨍그랑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 사람들 눈에 어떤 특별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는 그저 평범한 질그릇이 곧 자기 자신이며 자기의 동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질그릇인 그들 자신이 아니라 그들 안에 담겨있는 보배, 이 보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배입니까? 뭐가 보배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1차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영광스러운 직분, 새 언약 일꾼으로서의 직분, 또 그들이 담대하게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비춰주셨던 빛,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 안에 담겨있는 보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배는 좀 더 넓게 적용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담겨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 영광의 빛, 구원의 빛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고 우리 귀에 복음을 들려주셨기에,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런 우리 역시도 다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서 밝히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늘 거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장 분명하게 확증되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이미 한량없이 쏟아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보배가, 사해 사본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장 소중한 보배가 한낱 질그릇에 불과한 자기 자신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거나 남들 앞에서 우쭐대고 교만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7절 뒷부분 말씀처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히 큰 능력, 즉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는 능력,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 사탄의 권세에서 사람을 끄집어내는 능력, 또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끝까지 참고 견디고 믿음 지키게 만드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은 100%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지 단 1%도 0.00001%도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와 그의 동료들이 그와 같은 질그릇으로서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거듭거듭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박해를 받는다,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듣기만 해도 하나같이 다 가슴이 철렁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말들인데요, 생각하기조차 싫고 이런 끔찍한 상황에 실제로 처하기는 더더욱 싫은 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 한두 번 정도는 인생의 여러 다양한 경험을 위해, 또는 나중에 내가 이런 고난 참 나도 경험해 봤노라고, 또 잘 통과했노라고 어떤 간증거리로 삼기 위해 겪어볼 수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다시 절대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힘든 고난의 상황이, 아주 길고 어두운 터널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는 모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일들이 과거에 어쩌다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늘 계속 반복되는 일이요, 항상
항상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11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또 12절,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이런저런 고난을 받아서 힘들고 고달픈 정도가 아니라 일찍이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항상 죽는다,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죽음에 넘겨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은 누가 넘겨줬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사망이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실제로 늘 고난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한 적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크게 범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게 곧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말씀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크게 유행하는 생각, 즉 예수님 잘 믿으면 늘 만사 형통이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큰 병에 걸리지 않고 밤에 잠도 잘 자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도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 힘든 일도 안 생기고 자녀들도 속썩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뭔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0대 젊은 목사가 본격적으로 목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큰 질병이나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거나, 또는 약 100년 전에 채 30도 안 되었던 나이에 그의 네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와 같은 그런 끔찍한 일을 선교사님들이 겪는 것을 보면 우리가 차마 입 밖으로 그런 말은 하지 못할지라도 속으로는 저런 분들은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들이 처음부터 아니었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너무 일찍 허무하게 세상을 떠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생각일 뿐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난받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일이요, 심지어는 자랑스럽다는 식으로까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사도 베드로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난이나 환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누가복음 21장 저 바로 다음 구절에 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죽을 수도 있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건들지 못하고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은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에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다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담대함과 평안을 가지고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 눌리지 않는다, 완전히 납작해지지 않는다. 답답한 일, 난처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비록 사람들에게는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다. 우리가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두드려 맞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도 맞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맷집이 늘은 것입니까? 처음에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했는데 고난을 많이 받고 연단을 계속해서 받다 보니 훨씬 더 강한 놋그릇으로, 더 강한 쇠그릇으로, 나중에는 강철 그릇으로까지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 이제는 사람들이 아무리 돌을 던지고 마구 때려도 웬만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상처도 받지 않고 절대로 깨지지도 않는 그런 초인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한 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맞으면 아프고, 오해를 받으면 속상하고, 배신을 당하면 마음이 찢어지고, 병에 걸리면 약 먹고 치료받고 수술 받아야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 초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자기 안에 담겨있는 보배로부터 나오는 능력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심히 큰 능력이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10절, 11절 말씀처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늘 참여함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또한 그들 몸에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그들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복음의 능력, 신비한 능력을 그들은 풍성히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요,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의 비밀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역설과 비밀은 2000년 전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보배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찬란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우리 스스로가 지금보다 한층 더 멋진 질그릇이 되거나 더 견고하고 더 튼튼한 강철 그릇으로 업그레이드 되거나 또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동들이 던진 돌멩이에 항아리가 맞아 쨍그랑 소리가 나고 깨졌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있던 사해 사본이 발견되고 사해 사본이 세상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여기저기 상처가 생기고 구멍이 숭숭 뚫리고 쩍쩍 금이 갈 때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 안에 담긴 보배의 그 찬란한 광채가 우리 바깥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온전히 배우게 되며 이같이 큰 사망에서 죽을 고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시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 날마다 죽는 삶,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삶,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고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고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21세기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옛날 사도 바울과 같은 극심한 고난을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받을 일이 솔직히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과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또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면서 아깝게 허비하고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담긴 보배의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경험하며 예수의 부활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귀한 계기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또 제대로 잘 받는 것은 이처럼, 첫 번째는 크게 오늘 설교에 대지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만 방금 전에 것이 첫 번째였다면 우리 자신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대지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받아야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온갖 고난을 감수하고 죽기를 각오하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믿어 구원받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은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오래전 시편 기자가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와 동일한 믿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마음, 믿음의 영으로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안주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너희도,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함께 있기를 그는 소원했고 또한 그렇게 될 줄로 그는 확신했습니다. 나 혼자만 가서는 안 된다. 너희도 나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15절에서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라고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가 환난을 당하든 위로를 받든 그 모든 것은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와 구원과 또 영적인 유익을 받아 누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동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셨던 다른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 수고와 섬김, 희생과 고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담대한 복음 전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우리가 많은 분들께 이미 많이 졌는데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차례입니다.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겠습니다만, 특별히 고난을 받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 그 고난에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는 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주위에 말하고 다녔는데 정작 고난의 때 아주 작은 고난과 시련에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패닉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하고 크게 두려워한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너무너무 슬퍼한다면, 그와 같은 우리의 반응은 실제로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무능하시다,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으시다, 그런 메시지를 큰 소리로 외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몸 건강하시고 삶에 큰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만, 아멘이십니다. 예.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보다는, 그것도 물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몸에 큰 병이 들고 사업과 생업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들 문제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솔직히 저는 더 큰 위로를 얻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됩니다. 나의 이 병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이 어려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얼마든지 있지만,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천국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나는 더 사모하고 더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간증을 들을 때 저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그분 큰 능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그분의 몸에서 죽을 육체에서 힘있게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신앙에 유익을 주는, 위로를 주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의 삶은 먼저 우리 자신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 구원받고 또 위로를 받은 많은 사람이 행복, 편안함과 안락함, 무병장수 등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구원도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크고 더 높은 최종적인 목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의 연약함을 통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는 성도의 삶을 통해 또한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말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질그릇이 다이아몬드 그릇이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무 이렇게 개발하려고 너무 지금보다 더 한 단계 더 나아져야 하는데 너무 그렇게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냐는 말이 있습니다만 질그릇에 페인트 칠한다고 해서 질그릇이 아닌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질그릇이 멋진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우리의 연약함을 뚫고 나와 광채를 발할 때 심히 큰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고난 중에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때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그 가운데 행할 때 고통 중에도 믿음으로 말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 전할 때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큰 소리로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 가장 귀한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 보배를 보여주고 나눠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